얼마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그 교회에 가면 설교 제목을 게시해 놓는 설교 게시판이 있잖아요. 그 게시판에 설교 제목이 하나 붙었는데 주일 오후 예배의 설교 제목.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인 것 같아요. 설교 제목이 이런 거예요. 낙하산과 낯짝은 펴져야 산다. 그런 거예요. 잘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좀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그 제목을 볼 때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그 높은 하늘 위에서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릴 때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환하게 펴질 때 거기에 삶이 있어요. 환하게 펴져야 우리의 인생이 사는 것 같죠. 매일 보면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얼굴을 구기고 앉아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도 힘들어서 그러겠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도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같이 서로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낙하산과 낯짝은 펴져야 산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펴지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봐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있는가? 내 안에 뭐가 있는가? 펴져야 되죠. 그러면 우리 얼굴이 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웃어야 돼요. 우리에게 웃음이 있어요. 웃음이 우리의 얼굴을 펴게 하는데, 그리고 우리 얼굴이 펴져야 우리 인생이 피는 거예요. 그런데 웃고 싶다고 웃을 수 없잖아요. 나도 뭔가 내 인생 환하게 하면 웃고 싶은데 그런데 잘 웃어지지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웃음의 또 근원이 되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아무나 웃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나를 웃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행복이에요. 그 에너지가 기쁨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그 행복이 있는가? 나는 행복한가? 내 마음속에는 내 얼굴을 환하게 웃게 할, 그리고 내 인생을 환하게 피게 할 그러한 행복이,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없다면 오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말씀 볼게요.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보면 아쉬레 하이쉬라는 말이에요. 아쉬레 하이쉬. 이 히브리어에 보면요, 복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바루크라는 말이 나오고요, 하나는 아쉬레라는 말이 나와요. 바루크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요,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복이야요, 복 받아라 그럴 때 복이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할 때 그 복이 뭐냐면 바로 바루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아쉬레라는 말은 좀 달라요. 아쉬레는요, 하나님이 주신 바루크,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는가? 그러면 그 복을 내가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복을 얼마나 내가 누리고 있느냐예요. 이것에 따라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누리는 것, 이 아쉬레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해피 이렇게 되는, 해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은 행복하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행복하여라, 혹은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행복이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는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그 받은 복을 누리고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받은 복이 다른 사람보다 적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내가 받은 복이 부족하니까 오늘 내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지 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받은 복을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우리가 쌓아놓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이 받은 복을 얼마나 누리고 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에게 주신 복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20세기에 나왔던 모든 수필들 가운데 최고의 수필이 뭐였을까? 최고의 수필을 선정했는데 유명한 헬렌 켈러의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3 days to see라고 하는 그러한 수필을 최고의 수필로 꼽았어요. 그 수필에 보면 헬렌 켈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최근 나는 숲속을 긴 시간 산책하고 막 돌아온 친구에게 거기서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특별히 본 것이 없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1시간이나 숲속을 산책하면서 가치 있는 것을 하나도 보지 못했다니 어찌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 물어보았습니다. 앞을 못 보는 나는 촉감으로 관심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찾아내고 잎사귀의 섬세한 균형미를 감지합니다. 나는 손을 살며시 내밀어 은빛 자작나무의 부드러운 껍질을 만져보기도 하고 거칠고 더부룩한 소나무 껍질도 만져봅니다. 봄이면 동면에서 깨어나는 자연의 첫 신호인 새순을 바라면서 나뭇가지를 살짝 만져보기도 합니다. 촉감으로도 그렇게 많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눈으로 직접 본다면 얼마나 더 많은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보고 듣고 즐기고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그냥 그대로 쌓아놓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그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혹시 그냥 쌓아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요, 얼마나 내가 많은 복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복을 쌓아두었느냐 여기에 있지 않고요, 내가 얼마나 그 받은 복을 누렸느냐에 따라 누린 만큼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 복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누려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거기 보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잘 설명해 가는 거예요. 쫓아요. 이거는 walk 하는 거예요. 서다, stand, 앉다, si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동사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에는 잠깐 내가 죄인 줄 알지만 그 길을 따라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죄의 길에 서 있게 되고요, 나중에는 죄 중에 그냥 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작은 일 같은데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큰 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악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아예 악을 단절해라. 너희가 행복하고 싶으냐? 처음부터 악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에 든다. 어떻게 시험에 들고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는가? 이게 욕심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에피투미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그 자체로서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먹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이성에 관한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죠? 명예에 대한 명예욕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선물인 거예요. 이러한 우리 속에 있는 디자이어, 이 욕심을 가지고 우리는 노력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사를 발전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이것이 잘못 대상을 정했을 때예요. 잘못 대상을 정했을 때. 성경은 한 번도 여기 나오는 이 욕심,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욕구들을 죄악시하지 않아요. 금기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금욕 종교가 아니에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한 번도 이러한 우리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에 대해서 한 번도 이것은 죄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대상을 만나서 미혹될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 아내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미혹되는 게 아니라고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게 되면 그것이 미혹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란 뭐냐? 죄라는 단어를 성경이 많이 설명하는데 그 가운데 한 단어가 하타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빗나갔다 하는 거야.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러니까 잘못 잡은 거예요. 잘못 잡았어요. 관역에 명중하지 못한 거예요. 잘못 나간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미혹된다 이 말은요 낚시 용어예요. 여러분 낚시해 보셨어요? 낚시하면 낚싯바늘에다가 미끼를 끼죠. 미끼를 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강이나 바다나 뭐 낚싯대를 들이우면, 그러면 이제 고기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와서 툭 쳐보죠. 또 한 번 툭 쳐봐요. 입질이라 그래요. 툭툭 쳐보면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어도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드니까 꽉 물어요. 그러면 물으면 그 미끼 안에 숨어 있었던 바늘에 딱 걸려요.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낚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똑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를 미혹해요. 우리를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는가 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미끼를 껴요. 미끼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바늘을 집어넣어 놓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던져놔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야, 저게 보기에 괜찮거든요. 욕심이 나거든요. 탐스럽거든요.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가서 몇 번 툭툭 건드려 봤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안 그러세요.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이 너희 놈 하지마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몇 번 툭툭 건드려 보다가 괜찮은가 보다라고 꽉 물었네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걸리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그 바늘에 걸리는 거예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사탄이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죄라는 게 그래요. 우리의 죄가 처음부터 대단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작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지 생각하는데 거기서 시작해서 나중에는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아예 악을 싹부터 잘라버리려는 거예요. 그 길을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따르다 보면 거기에 서게 되고, 서다 보면 그 안에 앉게 되고, 앉다 보면 거기에 들어 눕게 돼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러니까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삶이 자꾸만 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다가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악으로부터 단절해라. 그러면서 두 번째 2절에 넘어가면요 이제는 복을 좀 더 긍정적인 면에서 얘기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율법을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가 그런데 하가. 이 하가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는 소리예요. 그 소리를 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좀 더 점잖은 표현으로 하면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 우리말로 하면 중얼거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것은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이렇게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 밖으로 내는 거예요. 입 밖으로 소리를 내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게 하고 흥얼거리고 마치 우리가 숨을 쉬듯이 신음소리를 내듯이 내 생각 가운데만 두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뱉는 거예요. 그것을 밖으로 자꾸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닮지 않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세상에 매이게 하지 않고 자꾸만 그것을 읊조리면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잡아매는 거예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런 의미. 이걸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루마리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 여러분 종이가 있기 전에는 양피지나 이런 걸로 둘둘 말아가지고 옛날에 어명이요 할 때 쫙 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두루마리라고요. 여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 먹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전 존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 가운데 그냥 설교는 귀로만 듣는다, 눈 감고 들으면요 절대로 설교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온 몸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눈과 귀뿐 아니라 온 몸으로 마치 그것을 받아 먹듯이. 여러분 먹는다는 게 뭐죠?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에너지가 되고 우리의 살과 피로 변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온 존재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삶으로 화육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성경을 말씀으로만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밑줄 치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밑줄 친 다음에 기억하고 나중에 그것을 다른 곳에 인용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내 삶의 원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들어와서 그 삶을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온 존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 경자가 날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옛날에 보면, 지금은 옷감이 그냥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집에서 가만이나 아니면 옷감을 짰어요. 그죠? 짤 때 어떻게 하냐면 배 틀을 놓고요. 틀을 놓고 실을 위아래로 먼저 감아요. 이걸 날줄이라고 해요. 이 날줄이 바로 경이라는 거예요. 성경할 때 경자가 날줄을 의미해요. 이 날줄이 바로 딱딱 수직적으로 서 있은 다음에 거기에 시줄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이 아름다운 그 옷감으로 배를 짜게 되는 거예요. 옷감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날줄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아름다운 옷감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배를 짤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엮어지려고 하면 중심이 되는 날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날줄이 경이라니까요. 그 날줄이 성경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존재의 중심에 서게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심이 되는 날줄이 될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그 인생으로 엮어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과연 하나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내가 받고 있는지.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날줄이 되고 중심이 되고 원칙이 될 때 그때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여기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는데 이 심은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심기어진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수동형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어떤 신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여진 거예요. 옮기워진 거예요. 어디에서요? 메마른 땅에서 항상 물기가 있는 시냇가로, 물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로 옮겨진 거예요. 거기로 옮겨지니까 어떻게 해요? 가뭄이 와도 여러 가지 어려운 더위가 올지라도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러한 푸르름이 그 나무에 있는 거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그리고 이 복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형통. 자, 근데 형통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한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 믿고 사는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보면 무언가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데 그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주식에 손을 대면 주식이 올라가고요. 집을 사면 그 집이 갑자기 올라가고요. 그 집 애들은 공부도 더 잘하고요. 뭐 이러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반복해서 이야기하기를 의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게 뭘까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설명하면서 그는 형통한 자라 그래요. 형통한 자라. 그런데 왜 형통한가? 그러면 39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보통 우리는 형통을 뭘로 얘기하나요? 형통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예요. 예를 들면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있는 것이 형통한 게 아니에요. 노예로부터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게 자유인이 되었다, 그럴 때 우리는 형통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형통하다고 하지 않아요.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가 드디어 형통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했다는 말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형통은 그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니까 그래, 너 이 형통의 선물을 하나 주마, 네가 원하는 대로 되라, 그리고 던져주는 선물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형통은 뭐냐면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형통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삶이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통은요, 우리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매일 바뀌어요. 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지만 오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형통했다 불통했다 매일 바뀌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형통인 거예요. 형통.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그러면서 4절 5절에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며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해서 얘기해요. 그 4절에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1절에서 얘기했던 대로 악을 단전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의 삶이 형통하는데 그 형통하는 모습이 뭐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람에 나는 겨 보셨나요? 바람만 불면 막 여기저기 흩날리고 어지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반면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악인의 길을 걸어가면 그러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부평초와 같이 뿌리도 못 내린 채 여기저기 세상 바람 부는 대로 흔들려 다니다가 그러다가 소멸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소멸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인의 길인 거예요. 열심히 뭔가는 하려고 하는데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길, 이것이 6절이에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에서 인정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동사는 원래 그 말이 야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안다, 알다 그런 뜻이에요. 이 안다는 말은요 머리로 체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인지적인 의미의 내가 네가 그러는구나 이것을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보면 능동분사형인데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과거에만 계신 것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과거가 아니고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풍요롭겠느냐,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지난 2016년에 개봉되었던 영화 가운데 별로 인기가 없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불의 전차예요. 불의 전차. 이 불의 전차는 1924년 8번째 올림픽이었던 파리 올림픽에서 신앙의 참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요 에릭 리델이에요.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저기 위에 지금 451번 이 사람이 에릭 리델로 연기했던 배우인데요. 단거리 경주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단거리 경주를 하는 거예요. 100m 전문이에요. 100m 전문.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을까요? 수년 동안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올림픽에 나갔는데 예선을 치르고 나니까 결선이 주일날 열리는 거예요. 이 에릭 리델은 독실한 신앙인이었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주일날 운동을 해도 되는가? 주일날 운동을 해도 되는가? 주일날은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려야 되는데 나를 위해 사는 날이 아닌데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신앙 양심상 결코 주일날에는 시합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시합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을 하고 신문사에서 비난하기를 애국심도 없는 졸렬한 신앙인이라고 막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끄떡도 안 하고 안 나갔어요. 그래서 영국이 메달을 못 땄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400m 경기가 열리는데 마침 400m에 나갈 사람이 없어서 이 에릭 리델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다 의구심을 가졌어요. 야, 100m 선수가 어떻게 400m를 뛸 수 있을까? 100m는 단거리고 400m부터는 중거리로 들어가는데 뛰는 것 훈련도 다르고 근육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400m 뛰는 사람, 100m 뛰는 사람이 400m를 뛸 수가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도 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았네요. 그런데 그날이 되었어요. 근데 400m를 뛰었는데 놀라웠게도 멀뚱한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한 거예요. 단거리 선수가 중거리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막 환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기자가 묻기를, 아니 어떻게 100m 선수가 400m에서 우승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에릭 리델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100m까지는 제가 뛰었고요,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이 뛰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100m는 내가 뛰었는데 300m는 하나님이 뛰신 거예요. 나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잡고 함께 뛰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는 그 우승으로 일약 대스타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유명세를 뒤로 한 채 원래 헌신했었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선교지로 떠납니다. 중국과 인도 그리고 일본 이런 등지로 선교 현장으로 호련히 떠나고요. 그곳에서 전도하다가 43살의 나이로 타국에서 잠이 들어요. 그의 일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불쌍한가요? 그 사람이 일생을 잘못 산 건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을 만일에 우리가 그 에릭 리델을 우리가 만나서 물어본다면 아마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100m를 뛰었는데 나머지 300m를 하나님이 뛰셨어요.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완주할 수도 없는 우리의 인생길,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미지의 인생길을 우리는 지금 경주하고 있는데, 나 혼자서 알지도 못하는 그곳을,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내 인생길을 내가 혼자 지금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남은 인생 완주할 때까지 자신 있으세요? 오늘 그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거야. 너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너희가 정말 복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뛰면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100m까지는 내가 뛰었는데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이 뛰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때까지는 내가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 지혜가 닿는 곳까지 내 최선을 다해서 내가 공부했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겁니다. 나의 능력은 여기까지인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 보십시오. 행복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남은 인생을 완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